성도님들과 함께 Family and Friends Day에 모이신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000년에 걸친 그 유대인들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 유대 랍비들 그리고 현자들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 병들어 죽게 된 한 부자 유대인이 남긴 유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타지에 나가 있는 독자들이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쓴 이 부자의 유서에는 단 2가지의 조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유서를 내 아들에게 전달하는 충실한 노예에게 나는 내 전 재산을 남긴다. 둘째, 내 아들에게는 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을 고르게 한다. 유서를 받아든 노예가 기뻤다, 기쁘지 않았다.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유서를 랍비에게 보이고 증인으로 삼고는 아들이 올 때까지 이 주인의 재산을 정말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니까.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고 노예는 랍비와 함께 주인 아들을 찾아갔는데 이에 랍비는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 유서를 남겼는데 당신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남기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이 노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소유 중에서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던 젊은 아들이 드디어 대답합니다. 나는 이 노예를 갖겠습니다. 유서석에 담긴 아버지의 지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아들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잠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지혜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wisdom, 이것을 강조하면서 잠언 3장 14절에서 말하기를 Wisdom is more profitable than silver and yields better returns than gold.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했고, 어린 왕자, Little Prince라고 영어로는 부르던가요? 어린 왕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페리는 위급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힘, strength가 아니라 무엇이다? 지혜이다. 지혜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고 잠시 깃드는 그 기쁨과 즐거움 후에는 반드시 슬픔과 노여움이 찾아드는 이 희노애락의 인생과 풍전등화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하고도 모자라는 생각과 지식과 또한 지혜를 초월하는, 정말 ascend하는, 그래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지혜자 아굴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값지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땅에서 무척이나 작고 연약하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4가지의 미물이라고 명명된 이 개미와 오소리와 메뚜기와 도마뱀을 통해서
역시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이 이같이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해 하늘의 지혜, wisdom from above, wisdom from God, wisdom from someone other than us, someone who is greater than us. We need that wisdom. 그런데 그 하늘의 지혜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우리는 먼저 계미의 교훈을 통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고는 두 번째로 약한 종류이지만 very weak, 그러나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오소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까는 하이렉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배저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소리라는 동물은 가파른 절벽 사이 또는 바위산 같은 아주 험난한 곳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공동 번역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바위너구리라. 바위너구리라 번역을 했는데,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에서는 바위너구리 하면 무척이나 약한 짐승, very very weak animal, 그리고 겁 많은 동물의 대명사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변에 그 맹수나 독수리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저자 아굴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가장 안전한 곳, they are very weak, but they're living in the safest place on earth. 가장 안전한 곳, 뭐라고 했습니까? 즉 바위의 틈 속에 집을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도 고슴도치에게는 바늘이 있고, 또한 스컹크에게는 적을 쫓는 뭐가 있다? 냄새, 고약한 냄새가 있는데, 이 바위너구리라고 불리는 오소리에게는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가운데 유일하게 한 가지를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I know where I need to be at. I know where is the safest place on earth. 내가 어디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wisdom이,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위와 바위 틈 사이, 반석과 반석 사이에 있는 틈이라고 하는 오소리같이 연약한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등장한 계미의 교훈을 통해서 때와 시기, 언제 음식을 저장해야 하는지를 알고, 언제 내가 일을 해야 하는 줄을 알고, 내가 언제 쉬어야 할 줄을 아는 계미, 그 계미는 우리에게 때와 시기에 대한 교훈을 배웠다면, 이 바위너구리 오소리의 교훈은 바로 파운데이션, 이 터에 대한 지혜인 것인데,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적절하고 가장 복된 곳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King David in the Bible, 이 같은 맥락에서 그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The Lord is my rock. The Lord is my rock,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또 나옵니다.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He is my fortr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땅과 터를 말할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 material things, something that we think it will sustain us, protect us, and keep us from danger,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강하고 의지할 만한 이 세상의 것에다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구원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께 나는 두겠다고. I will put my trust in the Lord, who is my rock, who is my refuge, and who is my fortress. 그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한평생 동안, 아니 오랜 기간 동안 적어도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날마다 도망 다녀야 했었고, 그리고 바로 그런 고난과 역경의 삶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that I could trust. No one, nothing, not a thing in this world. But only one that I could trust and believe in is our Lord, my God, who keeps me, who protects me, who guides me.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바위와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셨다고 하나님만이. 다윗은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바위 너구리 오소리의 지혜는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과도 일치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고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f we put our trust something other than our Lord above, we will fail. It'll disappoint us. It'll bring us down. 그것은 빠르든 늦든 언제든지 반드시 찾아오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트러스트를 하나님 앞에 두게 되면 He will not fail us. He will lead us. He will give us that success that we are seeking after. 우리 인간도 바위 너구리, 이 오소리와 큰 다름없이 이 세상에서는 본질적으로 들의 풀과 같이 연약하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그 허약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transcend해서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운 믿음과 신앙의 틀 안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 너무나도 귀한 지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There is no other. There is no other than our Lord.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강한 자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험난하고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나의 설 땅과 그 터를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단단하고 확고한 바위와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오소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을 반석, founda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그 위에 그 집을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묻습니다. It doesn't matter how old we are. Yes, I will go to church. I will go back to church when I get a little old. When I do this and that, and when I accomplish things in this world, because I need to work right now. I need to put in my time. It consumes my time and my energy. I don't have time and energy for church right now.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딘가를 알아야 합니다. What are we standing on right now in my life? Is that foundation firm? Strong enough to hold me? Sustain me? Is that foundation based on the Word of God? Is that foundation our Lord Jesus Christ?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땅과 그 터는 과연 어떤 곳인지,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슬기로운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지혜자굴은 개미와 오소리에 이어서 셋째로 말하는 것은 왕이 없음에도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Those of you who grew up from in the States, you might not know this, but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정도 나이, 어쩌면 제 나이도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 메뚜기 하면 메뚜기가 우리에게는 먼 곤충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었던 곤충이에요. 메뚜기 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에 가지고 놀면서 뭐 다리도 떼고 뭐도 떼고, 왜냐면 도망가니까. 그래서 갖고 놀다가 나중에는 어른들이 그걸 뭐로도 해 먹었다? 튀겨서 먹기도 했던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는 한 마리 한 마리를 떼어놓고 보면 정말 약한 곤충이고, 또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해도 끼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도 메뚜기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약한 메뚜기들이 함께 모여서 때를 이루게 되면, We're talking about locusts. 그렇게 되면 엄청난 무서운 힘을 발휘하여서 왕이나 군대 같은 어떤 체계적인 지휘체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정말 literally 문자 그대로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냥 완전히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무서운 세력으로 형성되고 그 지역의 모든 농작물, 채소, 나무 열매들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아마 고전 소설 대지에서 펄벅이 지은 이 대지에서도 묘사된 이 무서운 장면을 오늘 본문의 지혜자 아굴 또한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아굴이 첫 번째로 언급한 계미가 때와 시기의 교훈을 주고 있고, 또한 바위너구리 이 오소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신앙의 터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라면, 이 메뚜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교회와 성도의 미션,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 하나 되는 것, becoming one, united, 이렇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붕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always, early church, when we see them, when we watch them, and when we look at them, they are always together. 그들은 언제나 늘 항상 모이게 힘을 썼다는 것인데,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yes, He does have power. Yes, He does have that strength.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하나님께서 let everyone become Christians. Whether you like it or not, whether you want it or not, you will be changed. He has that power. Omnipotent power. Yes, He does.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힘을 뭉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아직 넘어지는데, 나도 아직 모자라는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뭉치고 함께 예배드리며 이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 아굴은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 그런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마뱀은 그 이름 속에 담긴 뱀이라고 하는 것처럼 뱀과 같은 파충류이지만 다른 뱀들과는 달리 작고 연약해서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 있다 없다? Are you scared of snakes? Oh, you're all not scared of snakes. I am very, very scared of snakes. 그런데 제 와이프가 뱀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뱀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도마뱀은 오히려 아이들까지도 집어서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정말 미약한 파충류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지혜자 아굴은 이같이 미약한 도마뱀이지만 그들이 다른 것도 아닌 왕궁을 드나들며 살고 있다는 그 점이 바로 우리가 도마뱀으로부터 배워야 할 지혜이다, 교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작고 연약하여서 손에 잡힐 만한 그런 도마뱀이지만
왕궁을 들면서 왕궁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소위 뭐라고 불리느냐? 왕궁의 도마뱀이라, 왕족 같은 도마뱀이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 중심을 살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도 Am I doing things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이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또한 비로소 What is happiness? What is a true blessing? 이러한 지혜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Psalmist, 이 시편 기자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합니다? 복됩니다. Blessed are those who live in the courts of the Lord. 하나님의 집에,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를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 시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봅시다. 나의 한 주간의 삶, 일주간의 삶이 과연 교회 중심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집 중심의 삶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삶입니까? 중국 전국시대의 명의였던 편작에게 의사지망생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유명한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젊은이를 유심히 살피던 편작이 그에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약이 될 수 없는 풀들을 뜯어오라 하고 시켰는데, 젊은이가 정말 불철주야 정말 열심히 사냐를 헤매면서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자신의 눈에는 모든 풀들이 다 약이 될 만한 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선생님, 아무리 찾아보아도 약이 되지 않는 풀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보고를 드리고는 좋은 의원이 되겠다고, 유명한 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그 젊은이를 편작이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찮은 풀도 약으로 볼 줄 아는 것을 보니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말을 그에게 던지면서 그를 제자로 삼아서 의술을 가르쳤더니 훗날 이 젊은이는 편작의 뒤를 잇는 당대 최고의 의원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찮은 풀도 약으로 볼 줄 아는 wisdom.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 아굴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미물들이라 명명한 이 오소리와 메뚜기와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지혜의 교훈들을 하찮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곳은 반드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와 성도에 주어진 이 사명을 충실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을 쓰면서 내 인생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